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로 합해서 5기별로 구속사업이 마무리될 것을 쓴 힘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화와 분쟁.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불화가 생겨났다. 하와를 사랑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선악과를 함께 먹었던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이라고 대답했다. 아담은 여자가 유혹해서 먹었다고 대답했다. 아내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내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정신이 아담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무엇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평화를 사라지게 하고 불화를 가져왔는가?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부조 58페이지 말씀. 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화를 가져왔으나 마귀 사단과는 화평이 이루어졌다. 죄는 하나님과는 불화하게 하지만 사단과는 화평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사단과의 화평을 깨뜨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죄는 하나님과는 불화하게 하지만 사단과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인들과 사단과의 평화를 깨뜨리셔야만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의 일부였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이라고 하셨다. 평화의 왕자 되시는 그는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리뷰 1900년 1월 16일 말씀. 셋과 둘, 둘과 셋, 5식구의 불화와 분쟁의 원인도 역시 죄 때문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한 집안의 5식구가 불화를 끝내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과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깨닫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도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기별, 즉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나타났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었고 임박한 심판의 시간과 함께 모든 인생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음성을 외치고 있다. 이 첫째 천사의 역사적인 성취는 1844년 당시에 정점을 이루었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1833년부터 1844년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재림운동은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이라는 말씀에서 성소의 정결을 실제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일어난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말한다. 윌리엄 밀러는 2300주의 모든 기간적 예언들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역사들을 확인하면서 2300주의 끝인 1844년 3월 21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영원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의 마음과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초기문지 232, 233.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봤다. 쟁투 373.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천사의 기별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만약 철저하게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라도 용납하고 있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하는 그의 공헌이 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시대의 소망 555, 556페이지 말씀. 1844년 당시 이들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일과 심령의 순결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던 것이다.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은 순결한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죄를 찾을 수는 없는가? 혹시라도 부정직하게 살아온 생애는 없으며 이웃들과의 거래 관계는 깨끗한가?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숨겨두고 있다면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침례를 받은 지가 수십 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도 받은 자가 아니오. 오늘도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첫째 천사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천사의 경험이 없는 영혼들은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며 죄의 투쟁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과연 나는 첫째 천사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야 한다.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라. 1844년 3월 20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경험은 모든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경험이었다. 1844년 당시 재림 성도들의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그때 당시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들의 감동적인 호소는 일반 강단에서 전해지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설교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 속화, 불신, 자존심, 이기심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정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였다. 대쟁투 369페이지 말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인들의 마음은 움직였고 영원한 복음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켰다. 영원한 복음의 능력은 통회와 자복으로 나타난 것이다.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어떤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와 자복, 죄에 대한 혐오와 정오심은 얼마나 간절한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자신의 마음임을 깨닫고 마음의 청결과 순결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죄에 대한 혐오와 정오심이 없는 회개와 마음의 청결과 순결을 갈망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복음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복음들이 마치 영원한 복음인 양 전해지고 있으며 진정한 마음의 통해와 자복이 없이 구원의 기쁨만을 주려는 복음이 세상에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가 전한 영원한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이 복음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핵심 기별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기별임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물론이요, 현재도 마찬가지다. 첫째 천사는 지금도 공중을 날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 즉 첫째와 둘째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초기 문지 256페이지 말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초기 문집 188페이지 말씀.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초기 문지 258페이지 말씀. 마지막 선지자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을 말하고 있는가? 구원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경험인 것이다.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기 때문이다. 확실한 정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잠언 28장 13절. 이런 행위는 복음의 능력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무기력하며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정로의 계단 37, 38.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실물교훈 158페이지. 변명으로 우리 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당신의 율법의 공의로우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산상보은 116페이지 말씀. 죄를 가리어 주지 않음. 완전한 복종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없으므로 저들은 영혼 안에 화평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무엇임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저들은 하늘 왕국에 접근한 듯이 보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말은 거의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가래뽑은 기별을 1권 399, 400페이지 말씀. 우리 모두가 죄의 범법 행위를 떠나서 하늘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으나 그분의 의는 약간의 악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씻어 정결케 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열려진 셈이 있으며 모든 흠을 거기서 정결케 할 수 있다. 영문시조 1889년 7월 29일 말씀. 죄 있는 상태로 구원하지 않으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영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죄가 마음에 있을 수가 없다. 리뷰 1886년 3월 16일.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전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에 있는 그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아를 부정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길의 잘못을 버려야 한다. 교회증은 4권 251페이지 말씀.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 말씀. 경건한 두려움.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계시록 14장 7절이라는 기별이 들어있다. 그 이후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고 천사는 외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은 다시금은 강조하여 말하지만 경험이 요구되는 기별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대를 일컬어 겁이 없는 세대라고 말한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이 놓은 동기는 건방지고 아나무인격이며 그리고 예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오늘날 마지막 세대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날 사회적 도덕성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어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과 예의는 고사하고라도 이미 수많은 가정들에게서는 아버지와 가장으로서의 위치마저도 그 자격을 파탄당한 지 벌써 오래되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범죄하기에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쟁투 436페이지 말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대쟁투 435페이지. 지금 하늘에서 우리들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법정에서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비록 세상 법정이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두렵고 엄숙하며 피고인은 물론이요 모든 참관인들조차 압도당한다. 검사의 논과 변호사의 변호, 재판장의 선고 등 피고인에게는 어느 한마디 흘려버릴 수 없는 엄숙하고도 두려운 말들일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은 한마디의 말과 행동, 표정, 옷차림, 얼굴 모습 등 어느 것 하나 경솔히 못할 것은 그것은 피고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 서야 할 피고가 짙은 화장과 익살스러운 유행의 옷차림으로 출석한다면, 그리고 함부로 농담 섞인 말투로 대답한다면 판사로부터 어찌 자비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1844년부터 하늘법정에는 피고인 자리에 우리들의 이름이 적힌 소송사건이 계류 중임을 재림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의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들은 조사받고 있으며 한마디의 말과 행동은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첫째 천사는 이 엄숙한 사실을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다.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가. 우리들 각자의 심판 문제는 하늘 법정에서 미결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가래법은 기별 1권 125페이지.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다. 그대가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 책의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원고 4 1888년. 10년 후에 재림하시는 기별임.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한 시기는 1833년 그가 속해 있던 침례 교회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음으로써이다. 그전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미 전해지고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밀러의 개인적인 노력과 사업이었던 반면 1833년부터는 그 기별이 교회적이요 조직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10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10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세상에 어떤 소망과 야망을 가질 것인가. 그러므로 이 기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애의 계획과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세상에 대한 모든 애정은 사라졌다. 이제 10년 후에는 세상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들의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권세에 대한 욕망도 모두 사라졌다. 쾌락도 그들에게는 별로 매혹적인 것이 아니었고 세상의 명예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 모든 사업과 경영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었다. 10년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림 성도들이여, 첫째 천사의 기별은 10년 후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이었음을 기억하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영혼들은 마치 세상이 10년 밖에는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영혼들은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첫째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경험은 우리들의 필수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 1서 2장 15절. 불화와 분쟁이 일어남.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은 비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정하는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섭리, 곧 모든 목적은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비유, 다섯 식구의 불화와 분쟁의 비유에서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마르틴 루터의 개혁운동을 필두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개신교회들에게 많은 불화와 분쟁, 누가복음 12장 51에서 53절이라는 말씀을 유발하게 되었다.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전해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과 연합하여 타락의 길로 가고 있던 당시의 교회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한 기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자들은 그 기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달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연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진리로 인해 고민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에 첫째 천사의 재림운동에서 다만 시기를 정하는 오류만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일은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기별자들의 실수가 간과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초기문지 246페이지 말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계획과 섭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마땅히 준비해야 할 마음의 순결과 정결, 곧 회개의 경험을 말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언적 사건을 해석하는 일에 생긴 과오를 간과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주셨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자들은 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시기를 반대하는 최고의 학자들도 역시 그것을 들춰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낭망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다. 초기문지 235페이지.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중보사업,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임재하시는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백성들은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이야말로 오빌의 금을 얻는 경험이었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쟁투 369페이지.
오늘날 개신 교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일어난 불화와 분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경험, 즉 철저한 회개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 경험을 잃어버리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등한히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앞으로도 여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없는 곳마다 불화와 분쟁은 일어날 것이며 셋과 둘, 둘과 셋, 다섯 식구의 불화와 분쟁의 비유는 첫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셨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